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가요. 얼마나 확진자가 있는 줄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큰 소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체크하고 왔습니다. 대충 얼마쯤 됐어요? 별 관심이 없죠? 5,300만 명이 전 세계에 확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만 명 넘게가 미국에서 일어났고, 요즘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열흘 동안 지속되었답니다. 어제는 자그마치 15만 명이나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일본도 지금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우린 별로 이제는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 9개월, 10개월 전에, 9개월 정도 되네요. 전에 2월 말경이면 우리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이 얼마나 힘들었는가요.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엔 3차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4만 명, 프랑스, 영국 엄청나게 지금 매일 확진자가 몰려오고 있고요. 프랑스는 도시를 봉쇄를 해서 탈출 러시가 꼬리를 잡힌 것이 사진에 많이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별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치사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화이자에서 투자를 했고 독일에서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3차 임상 실험을 거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90%의 예방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90%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3천만 명의 분, 우리나라 인구의 60%를 그 제약회사와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접종만 된다면은 아마 이 코로나19도 이제는 우리에게 별 공포와 무서움 또는 별 신경도 안 쓰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600년 전에 스페인, 중세를 막 벗어난 스페인은 굉장히 나라가 열세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큰 나라였고, 프로이센은 독립은 못했지만 그래도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도전을 받아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스페인은 별로 힘을 못 썼다가 국력을 조금 회복해서 무호인들을 다 몰아내고 1490년경에 한 사나이가 그 당시 스페인 여왕이었던 이사벨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중세가 넘어가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대하여 몽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르투갈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왕을 만나서 자기에게 함대와 그리고 재정과 인원만 지원해주면 신대륙을 찾아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신대륙은 인도를 중심으로 이 동양에 있는 신대륙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국왕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인근에 있던 스페인 여왕을 만나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줄 알았지만 이사벨라 여왕은 호기심을 보이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함대와 병사들을 파송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그는 신대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콜럼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여 그는 인도로 가고 싶었지만 그 앞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그는 이사벨라 여왕에게 약속했던 금과 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스페인의 모든 군대가 다시 출동하자 남미 대륙을 타고 멕시코, 페루 쪽으로 가서 수많은 엄들을 그들은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약체에 있던 스페인은 그 부를 이루어서 엄청나게 큰 나라로 강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는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그 자리를 겸직하게 되는 엄청난 나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엄청난 대제국으로 발전되기 전까지 스페인은 무적 함대가 지중해 대서양 전체를 호령하는 큰 나라를 일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은과 금만 스페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질병까지 그 스페인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질병은 좀 묘합니다. 성기에 고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손에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좀 쓱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다시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멀고 그래서 사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과 금과 함께 남미에서 들어온 새로운 질병이었습니다. 스페인뿐 아니라 온 유럽이 공포에 물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저주로 인하였다고 유대인들을 처형했고 집시들이 저주를 주술을 했다고 해서 집시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병은 현대적으로 매독이었습니다. 살바르산이라는 치료제가 개발되자 그 병은 그냥 성가신 존재였지 치료 못할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도 그런 병은 있지만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을 만큼 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개그 우먼이라는 박지선 양이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동반 자살을 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그 박지선이라는 분은 몸에 피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햇빛만 보면은 이 피부가 가렵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병에 대한 정체를 알고 그 병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만 알았다면 그 여자는 결코 어머니와 함께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무서움을 주고 어떨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만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에도 해변가에 있는 오촌 불악에서는 고기잡이를 떠나기 전에 용왕의 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는 풍어제를 올릴 때 처녀를 제물로 바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 미신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모를 때에는 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굿을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아픈지를 아니까요.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한 의사에게 갖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제대로 한번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 배우는 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학창시절 공부가 우리의 배움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된다는 것,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충분히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트러블과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깨너머로 나의 부모와 나의 형과 나의 언니들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대충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삶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보다는 원하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배우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배우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삶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독서입니다. 위인전을 읽어서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 독서가 아닐까요? 그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가 끝나고 신약 성서가 시작되는 그 사이를 400년 정도 잡습니다. 그 400년 정도 기간에 인간의 모든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고대에서 다시 넘어오면서 그 당시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융성할 때고 그리스 철학하면은 그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가들이 사상을 논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꽃을 피웠더니 이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상과 철학이 질문들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 그리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고 그 중에 수사학자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모든 말에 모든 것들을 변론을 했고 말로 모든 걸 다 이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 그럼 이거는 무엇이요? 저거는 무엇이요? 그런 소위 말하는 삼파수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그는 후학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많은 학문들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뭘까요? 내가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줄 모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줄 몰라.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친정에 몸조리하러 갔을 때 상당히 제가 다림질 하나를 못했습니다. 와이셔츠 세탁도 하나 못했습니다. 큰소리 뻥뻥 쳤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 다림질을 꼭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다림질 좀 해달라고. 우리 양승희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저도 못했습니다.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잘합니다. 배웠으니까. 세탁이라는 건요. 우리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는 줄 알잖아요. 세탁의 달인들이 와서 설명할 때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다리미질 하는 줄 알잖아요. 다리미질 전공자가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리미질을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배우지 않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쩌면 이 아볼로와 브루스킬라와 아굴라까지 소크라테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아는가? 우리가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삽니다. 내가 애가 태어났지만 그냥 애 하나 데리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애를 태어났더니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내 삶이 왜 이래? 아니 내 젊을 때 그렇게 멋지게 나는데 애를 낳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도 축나고
애 보살핀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증이 걸린다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와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세 배워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가 다라면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소크라테스 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고. 저도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회개합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알려고 하려는 우리들의 자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배워가야 될 우리의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금방 등장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계에요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20만 군이나, 그 당시에 20만 군이나 되는 도서관이 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굉장히 큰 학문의 도시. 그는 그곳에서 학문과 많은 지식을 배우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는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웅변가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을 내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웅변가였습니다. 그냥 웅변가가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면 선지서와 모세의 오경과 시편들, 시가서들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가는 것들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배우는 자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쩌면 침례 요한의 제자일 것이다. 그가 어떤 경로에 예수를 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는 예수의 간에서 배웠고 또 그것을 자세하게 잘 가르쳤다고 성경은. 그가 어떤 연유로 에베소로 들어온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과감하게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배웠고 복음의 진수를 가졌던 그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굴라의 그 말을 듣고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따로 아볼로를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 짐작입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대로 베들레헴의 탈밟은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것이 예수라는 것은 아마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정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죽으신가, 그 후에 부활하신가, 그 뒤에 일어났던 성령의 내려오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우리 스길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굴라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줬을 겁니다. 아볼로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모든 것들을 그의 가르침 속에, 그의 설교 속에 묻어놨던 것 같아요. 에베소의 많은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했고,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가야 지방이라 했습니다. 이 아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서 형제들이 영접하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는 신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배웠던 복음의 진리를 그는 고린도에 가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아볼로가 바울과 똑같은 사역의 한 단면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움의 자세를 통해서 자신은 목사의 사역자의 수준이지만 집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더 많은 유익과 도움을 가져왔다는 사실,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참 1800년 말에 외신들을 돌아보면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들지 않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그리고 굉장히 더러운 나라, 한양의 오물들이 철철 넘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경제에 팔이 굴리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아시아와 세계 올림픽을 유치하고 유니버시아 대회를 유치하며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차가 전 세계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 깃발을 나부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배우지 못했기에 내 자식은 꼭 배워야 된다는 그 한스러운 생각에 소 팔고 농 팔고 밥 팔고 내 자식을 공부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던, 그렇게 했던 그 교육이 우리나라가 지금의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 오바마는 한국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의료보험과 그리고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바마는 늘 한국의 교육과 그리고 의료 체계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많은 자기의 연설 속에서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어쩌면 이 나라까지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다니는지 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만 됐다고요?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있나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다라면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목사님이 다른 이유로 머리숱 하시고 교회에서 곧 돌아가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한 번도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라는데 저한테 생기는 겁이 납니다. 전도사가 되게 겁났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결론이 있었고
늘 뒤에 따라가며 모든 일을 했던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예배드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쉰 줄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와서 또 예배드리달라고. 또 가셨습니다. 갔습니다. 두 번째는 좀 나았습니다. 담대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불쌍한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또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좋기도 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왔고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난 그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종 예배도 힘들어했는데 장례 예배까지 다 진행하기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을 2주 앞 붙들어 주셨고 담임 목사님이 오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아, 임종 예배요, 그리고 장례 예배, 입관 예배, 이런 모든 예배가 이제는 그냥 덜러리가 아닙니다. 배워야 되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아시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며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을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계만도 못하라고. 그런 그들이 계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만도 못한 이방인에 의해 멸망당해야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못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정도라면 저 무슨 장군 보살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하고 부러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몸부림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내 가치가 달라지고 그냥 예수 하나 더 믿고 교회 한번 더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이 통째로 달라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금 외국 유럽에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만나서 시합을 하는데 지금 어제까지 5명 하다가 오늘은 7명까지 됐다. 그 유럽에 코로나 확진을 당했습니다. 대구 FC에 있던 조현우 선수까지 코로나 확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내 목적을 두고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발목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최선을 다하여 전지훈련을 하고 됐다. 브라질하고도 경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무서움, 공포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 용서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도 배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다시 한번 구축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에서 배우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아볼로와 같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배워가십시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그냥 관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착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움의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시안 집사님 헌금송 함께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